오늘도 새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날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는 지키고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것인가? 저는 지난 해부터 우리 올리 사랑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말씀과 예배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효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암병원에 가서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환우들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 참 많고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병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밝게 하셨어요. 과연 이 병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제도와 이모저모 환경을 통하여서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우리는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책이랍니다. 책을 선물하는 자녀들도 있나 봐요. 부모님들에게. 또 책을 보면서 눈도 안 보이는데 책 보면서 그동안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받기 싫은가? 항상 케이크 사다 주는 거. 그리고 꽃다발 사주고 카네이션 달아주고. 그건 옛날 말이라는 거죠. 너무 진부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했습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그래, 현찰이죠. 현금이죠. 어떻게 현금 좀 드렸습니까? 현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건강 식품들 그리고 또 뷰티 그런 그 화장품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죠.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의 효도가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효도 중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에게 오늘 성경 설교 제목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자손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자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제가 이만큼 키워놨으면 지 앞가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캥거루 가죽처럼 그렇게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앞가림을 못할 때 부모들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가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합니까? 그래야 부모들이 마음 편하대요. 그렇죠? 항상 자기 앞가림도 못 해가지고, 예? 부모 자꾸만 의지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면 불효 중에 불효였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또 작은 이러한 마음이 담긴 이런 편지라도 써서 드리는 것도 아주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를 몇 회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좀 할 텐데, 딱 마음에 잠깐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것 뭐 없나? 새로운 거? 성도들이 막 유머스러워하고, 예? 성도들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뭐 다른 건 없나? 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의 이름을 또 이야기해? 문득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잠깐 들었지만은 아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희미해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우리 후대가, 제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저보다도 더 원색적이고 순수하고 더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 진짜 예수로 인생 담낸 그런 후대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탁 하면은 복사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또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 것을 가지고 복사하는 거하고 복사된 걸 가지고 또 복사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희미해져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복사를 하잖아.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복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희미해져 버려요. 원 그 복사물하고 달라.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혹 복음이 이게 점점 복사되어져 가지고 희미한 복음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섞은 복음, 혼합 복음, 구멍난 복음, 그냥 종교적인 어떤 복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되겠구나. 더 강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과 이 비밀을 더 깊이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에서 구원자?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는 인생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구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답이요. 참된 약 중의 약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미국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잖아요. 톰 소녀의 모험, 그리고 왕자와 거지, 그리고 다수의 많은 책들을 냈고 신문에다 기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가난한 형편 가운데에서 자기가 1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막 가정을 책임져야 될 정도로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그가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서 이제 뭐 세상의 밑바닥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가 이제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글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툭툭 글을 쓰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결혼을 해서 좀 잘 나가니까 거대한 저택을 딱 마련을 해서 참으로 달콤한 그런 가정생활을 합니다. 자녀를 넷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단란하게 지나는데 어느 날 자녀 4명 중에서 3명이 시름시름 점차적으로 아파가지고 3명이 죽어요. 그걸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또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또 떠나요. 그 달랑 자식 하나 하고 살아가니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슬픔 속에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이 슬픔의 고통을 풀어내는 방법을 그가 찾아내는데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느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시간이 답이다.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면서 시간에 대한 그러한 많은 이제 명언들을 남기기 시작하죠. 시간 지나면 좀 어느 정도 가라앉기도 하죠.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차갑게 식혀주고 얼마나 그랬으면 차갑게 식혀준다고 했겠어요. 명확하게 이 시간이 나를 보여준다. 변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는 없다. 변한다. 우리 마음이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시간도 우리에게 약이 때로는 되고 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약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시간 지나면은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슬픔이 조금 가라앉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를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많은 슬픔과 아픔, 넘어야 될 그런 고통의 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득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 복음 알고 나서 그 모든 슬픔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죠. 소경으로 난 저 아이가 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쉽게 말합니다. 뭔가 막 어려움이 오면 막 함부로 막 말을 하죠.
부모가 뭐 잘못해서 자식들이 저래 이런 말 하잖아요. 위험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턱 주지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식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어서 그에게 허락한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맞죠. 그게 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 아이를 치료를 해줘. 치료를 눈을 만지면서 치료를 해주는데 눈을 뜨니까 그 눈 뜬 것을 보고 주변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네가 눈을 떴나 하면서 증인으로서 딱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분을 통해 내 눈이 뜨게 됐습니다 하고 그게 오히려 증인으로서 전도자가 이뤘더라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속이거든요. 자꾸만 속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큰일 났다고 우리로 하여금 막 호도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알고 나서 내 인생 변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증인이에요. 내 인생이 예수 몰랐으면은 아마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옛날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명령합니다. 과거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시원찮게 할 때는 뭐 동전이나 던져줬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딱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그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바울과 전도팀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쫓아내거나 저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지나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의 이름을 묵상을 하면서 어젯밤에요, 영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게 이 땅에 지금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개인, 내 안에 들락거리기도 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 자손들에게 들락거리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원수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이 시간에 마귀는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시원찮게 이야기해 주기를 고대할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더 영적인 실체를 밝혀야 되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고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더
이 지역의 복음과 전도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권세와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을 꺾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계속 새벽에 나와서 영적 싸움만 싸우다가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을 놓고 가문을 놓고 그러면서 내 속에 나를 괴롭히고 들락거린단 말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놈이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고 힘을 빼고 낙심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것과 계속 싸우다만 간대요. 아,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안 싸우죠. 사람과 안 싸워요. 그러면 영적인 비밀을 알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많은 유대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난리를 폈어요. 네 이름으로.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를 치유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름. 그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 법정에 딱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게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의 이름 가지고는 절대 흑암 꺾을 수 없고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종교인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턱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가? 너희들 듣는 게 맞는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는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져 버렸죠. 운명 사주팔자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선자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답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내가 이상하다. 꿈을 꿨는데 막 이빨이 빠진 꿈을 꿔가지고 앵구에 뭔거예요. 이빨 빠진 사람. 이빨 빠진 꿈을 꿔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다고 오늘 뭔 일 벌어지려고 하나. 나는 뱀을 봤는데 막 꿈속에서 큰일 났다. 뭔 일이 벌어져. 낭떠러지를 내가 떨어졌다는 둥. 내가 죽는 꿈을 꿨다는 둥. 그것 때문에 막 불기내서 죽겠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다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보존하고 막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릇을 깨버렸어. 오늘 재수가 없을라나?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어딜 뭘 갔는데 누가 막 기분 나쁘게 욕을 해가지고 욕 먹어가지고 오늘 되는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과 저는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건져내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다. 구원이라는 말은 빼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디서 빼냅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탄과 지옥에서. 구원이란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묶임과 잡힘과 쫓김과 눌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신대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찬양도 많이 했죠. 요즘 참 그걸 보면 복음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다 같이 주 말씀하시길 내 사함 받겠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멘. 구원받은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의 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언약하셨던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인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나야 돼.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죠. 마리아는 부모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들이 육신적인 존재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네피림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항상 악하고 그러니 막 타락해 버렸어. 인생들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네피림 시대 귀신 문화가 창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셔가지고 홍수를 내리겠다. 홍수. 심판을 계획하셔요.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세상이 홍수처럼 막 죄악들이 밀려오고요. 세상 문화가 막 밀물처럼 밀려와. 큰일 났다니까요. 요즘은요, 시대가 너무너무 급변해요. 막 뭔가 막 밀려온다니까요. 밀려와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요, 그 문화들을 쭉 보니까요, 아니 얼마 안 됐는데 문화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제가 딱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랄 때는요,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호롱불. 지금 이야기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보고 라면 쌀을 먹자고 그러는데 라면이 그때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당시. 전화기가 어디가 있으면 TV가 어디가 있어요. 요즘 보세요. 휴대폰 하나 딱 가지면 전 세계 다 우리는 다 여행하잖아.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 이게 보통 문화가 아니야. 큰일 났다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날 불신자 상태가로 싹 휩쓸려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속으로, 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더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막 쓸려 가버려. 쓸려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귀 본능. 회귀 본능.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회귀 본능.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옛날 종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회귀 본능의 그 힘이 있더라니까, 내 안에. 무서워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옛날 종교 생활하던 거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섭구나 말이야. 이것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인간들이 또 언약을 놓치고 예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딱 하나 놓치니까 그래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 내 인생의 개인에 있어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돼. 우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복음이 희미 그냥 그런 이야기 아니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이 흑암에 안 꺾여요. 축복이 다 막혀버려요. 이게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막 서로 아웅다웅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잖아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지는데 왕이 끌려가는데요. 보세요. 두 눈이 뽑혀요. 뽑혀가지고 쇠고랑 차고 수많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손과 멀어지면은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에 250년 동안 또 속국이 되어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주가 되지 저 가이사 황제가 주가 아니야. 주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살아계신 분이거든.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보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가는데 제자들이 걱정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간에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존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보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게 되어지면요 비를 피할 수가 있죠. 영적인 우산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앙의 소낙비를 피하게 해주는 그 이름, 보존하는 이름, 보존하는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피를 바른 그 집은 보존받았어. 넘어갔어. 죽음의 사자 저주가 똑같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미 발라졌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저주는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존하는 그 이름. 인격이 훌륭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배경이 든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밖에 햇빛에 나갈 때 뭐 바르고 나가요? 차단제, 선크림 바르잖아요. 예? 바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차단제를 듬뿍 바르면 모든 저주로부터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지속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자꾸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 믿음이 막 생깁니다. 믿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찬양을 막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은의 교회 중창단 찬양 좀 틀어놓고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지속해서 그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어제 말했으면 오늘 또 말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요. 그 당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만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모든 이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을 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신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되고요. 신자가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뭐 찬양해도 좋고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 많이 내가 누리고 많이 듣고 그리고 그리고 또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죄에서 정말로 홍수와 같은 그런 세상 환경 속에서 노예 생활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름이 오직 예수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보존하는 이름이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지속해서 듣고 지속해서 그리고 지속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